우리가 지금 아직도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복이 뭘까?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복은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서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진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복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과연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신약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걸 안 넣어놨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어떤 여인이 그랬어요. 당신을 낳은 엄마,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최고의 복이에요. 왜 그것이 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가 좋은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인류에 무엇이 좋은지, 나 개인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데서로 가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세상을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면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아요. 순종하는 게 때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은 제일 최선의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순종하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이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길을 때때로는 주님이 거리는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는 이 길로 가. 그래서 내 욕망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고 하니까 때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이제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길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너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나는 그냥 그것을 못 본 채하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 길로 내가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너 정말 즐거운 일로 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물으시고 하나님은 속 깊은 데서 너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가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가서 저 사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너가 놀러 가는 거 조금 적어놓더라도 네 돈을 거기에 좀 쓰더라도 너가 그 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부드럽게 건면하여 강제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 놀러 가지 말고 저 사람 반드시 도와라 막 강제로 명령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너 저 사람 붙들어주고 저 사람 지금 힘든데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명령.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이 사실은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더 놀러 가서 즐거운 것이 더 유익일까? 아니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고난의 길로 힘든 길로 가는 것이 더 유익일까? 어떤 것이 더 유익일까요?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열매가 되고 너 깊은 속에서부터 만족이 있을 것이고 너의 앞날에 영원한 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하는데 복이 뭐냐? 복은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살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계속 자기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술 계속 마시고 계속 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돈 번 거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내 살 거는 내가 놀 거는 내가 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살 것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 먹고 살 것을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도 져주는 식구들의 짐을 져주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책임져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붙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냐? 바로 내 일을 내가 잘하고 내 방 청소 내가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방 청소 모든 방을 제가 청소합니다. 맨날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 엄청 합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상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자랑하고 상 다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받을 게 없다. 그랬으니까 저 천국에 가면 상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라.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힘겹습니다. 좀 힘겨워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힘들어요. 근데 자기 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돌아보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정상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이 길로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그것이 복된 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을까? 다 빼먹었네.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보통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죄 용서받는다. 우리가 그걸 많이 강조하죠.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갑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내가 돌보아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이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힘들죠. 예수 믿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가족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내가 대신 짐을 져줘야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 때문에 내가 뭔가 희생적으로 내가 봉사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들이 짊어지지 않는 짐들을 내가 짊어지면서 열심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힘든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힘든 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딱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로 와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데 그 대화 내용도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그 대화였어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는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느냐?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 두 가지를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길로 가고 그리고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쉬운 길이 결코 아닌 것을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길, 복음을 위하여 사는 길은 버리는 것이다.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이끌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려는 그 길이 1번이다. 우선순위상 1번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주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네가 가서 도와라 하는데 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돈이 손해가 되지만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주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의 길로 따른다는 것은 진리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돈보다도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또 그렇죠,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세에 있어도 여러 배를 받습니다. 현세에 몇 배를 받아요? 10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면 힘겹기는 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도 100배 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힘들지만은 열매가 있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고난도 동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두 가지가 나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영원한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100배의 복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 고난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 길은 힘든 길인데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 이 힘든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힘들지만은 계속 가정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교회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잘 가는 길은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용서받은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돼요. 은혜를 되새길 때만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힘겨워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영원히 지옥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은 목사님 그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을 제일 적어놨다고요? 시편 116편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만 교회에서 계속 봉사해야 돼? 왜 나만 집안에서 청소를 계속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아무리 방청소를 계속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섬기고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나 큰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내가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외워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길, 희생하는 길, 다른 사람을 돕는 길,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 좀 하기 싫죠. 어떨 때는 귀찮아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힘든 일들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또 구박만 또 구박당하는데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언제 우리가 체험하느냐?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들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겁내지 말아라. 너 내 말씀에 순종하는 길 때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벅차지? 그렇지만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힘겹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삶. 애 키우는 거 하나도 힘들어요. 정말로 그 애를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힘들지만은 내 편한 대로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정말 위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의 인생이 힘겨워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영화 가운데서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밌는데 그거 포스 비디유, 포스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포스가 너와 함께한다. God be with you. 성경의 말씀이죠, 사실은. God be with you.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God will be with you.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Always.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힘겨운 길이지만, 남의 지금까지도 져주는 길이지만은 그 길에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겁낼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겨울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딱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겨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느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힘겨운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힘겨운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느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은 짧습니다. 1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때가 진짜예요.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겨운 것입니다. 힘겹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땅의 힘겨운 길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 부활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제일 큰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에요. 근데 부활을 아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뭐 통과하는 거야. 그냥 엄청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활을 아는 나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이놈.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또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이니까 뭐 아무리 네가 나와봐라. 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서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가볍게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희 회장은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통장에는 10조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요.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저금해 놓은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베풀어준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다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 엄청난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우리는 왕들이에요. 왕들. 다스릴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 엄청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들, 주님과 함께 고난도 통과해야 한다. 주님이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사랑,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지만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한다면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의 고난을 당했으면 하늘나라에서 1000만의 영광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조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적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너희들이 욕을 먹고 그렇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영광이 큽니다.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의 영광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손을 내밀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힘겨운 삶이지만은 그 힘겨운 삶을 많이 걸어간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의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맞나? 저희 고모가 이제 팔순잔치를 했어요. 지난주가 그 앞에 주가 잘 모르겠죠. 이번 주에 하도 이번 주가 길은 10월까지 갔다 오고 그래 팔순잔치를 했는데 우리 고모는 이제 그 남편 고모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 많이 드시니까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술 많이 마시고 이웃들에게도 그냥 돈만 생기면 팍팍 사줘요. 그냥. 얼마나 잘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다 버려다 주는 거는 이제 없는 거죠. 벼를 베는데 벼도 같이 안 베주니까 혼자 벼를 베는 거예요. 5마지기 논을 혼자 가서 벼를 베는 거예요. 3일이 걸려서 벼를 베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으랍니다. 천국이 정말 있으면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고, 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으로 걸어오는데 집에 왔는데 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곳이 지상 천국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핑 둘러있는 거예요. 집은. 그 초라한 집인데 천사들이 핑 둘러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하늘의 영광이 쫙 보이는, 하늘의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12천사가 쫙 내려오는데 군인 천사들, 굉장한 멋있고 화려한 그런 군인 천사들 12명이 쫙 내려와. 그러고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고모가 막 도중에 이제 꼬집어 보기도 하고 진짜 가니까 꼬집어 보니까 아프더래. 그래서 이제
그 감격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꿋하게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서 그렇게 그 역경들을 다 이겨나갔어요. 이겨나갔는데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2명이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아들들이 그 당시에는 그 큰 아들이 그냥 그 짜장면 이거 뭐 이런 거 이제 그 주방장하고 뭐 이제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를 나가 있어요. 막내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나가 있어요. 둘 다 목사가 돼서 그렇게 선교사를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힘드냐? 집안의 식구들의 짐을 떠맡기가 힘드냐? 또 나라를 생각하면 너희들이 너무 힘드냐?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끝까지 가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냐. 주님이 내 손을 항상 붙들고 계세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요. 그분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오늘도 가자.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줄 아느냐. 다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러 가자. 구원하러 가자.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도와주러 가자. 주님 내 손을 붙들고 계속 가자. 부지런히 이 땅에서 일을 하자. 네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다. 내 마음을 열심히 배우라. 너에게 앞으로 엄청난 영광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